우리 안산 지방회에 36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학교회는 오래전부터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튀르키예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죠. 한학교회는 튀르키예 아나다에 위치한 선교센터와 카페를 중심으로 난민들에게 하루 500개 이상 도시락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역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해 있던 튀르키예 일대는 지정학적으로 지각판 3개가 만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라오디게아 지역 같은 데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황제가 그것을 건설해 주니까 황제를 신봉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지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가깝게는 1999년 튀르키예 북서부에 있는 이즈미트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그때도 17,000명 이상이 사망한 적도 있었다고요. 이런 참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 튀르키예 정부가 나서서 건축법을 강화했다고 하죠. 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세를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징수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지진으로 드러난 결과는 건축과 관련한 법률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손상된 건물이 적절한 보수 공사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신축 건물 또한 내진 설계와 같은 시행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번 지진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던 아파트도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그냥 이런 자연재해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고 교회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파운데이션, 토대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거짓된 교리와 세상의 혼합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한 교회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명이 재밌어요. 그 지역을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 빌립보를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 붙인 도시라는 거죠.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답게 굉장히 사치스럽고 위용이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원주민들은 북쪽에서 넘어온 우상인 바알을 섬겼고, 헬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살림과 들짐승의 신인 판신당을 지었고, 또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까지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거죠. 이런
화려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인 황제조차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상의 도시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과학 문명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예술과 우리를 경탄하게 할 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16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간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떡만 나누어 주거나 무조건 용서하고 죄도 용서하고 죄도 덮어주는 그런 박애주의자, 윤리적인 스승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만한 여지를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생명의 떡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자칭 예수가 있어도 그들은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지, 내가 잘 가르쳤어, 역시 배운 대로 잘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배워서 하는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바라는 헬라어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요한나의 줄임말로 요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몬은 또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정체성이에요. 살과 피를 갖고 태어난 인간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진짜 영적 아버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살과 피만 가지고 배우거나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믿어지는 은혜 주셨구나.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18절에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반석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석해서 교회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진짜 퍼스트가 되는 교회는 로마 교회밖에 없다.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던, 이런 주장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남성을 가리키는 명사와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언어 체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남성 명사 이름인 베드로와 달리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인 페트라가 사용되어 있어서 이 둘은 문법적으로 별개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그 바위와 같이 단단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절대 땅을 파서 그 기초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죠.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배워서 알고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니까 교회를 지을 생각을 못해요.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죠.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영혼의 때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단언하십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는 모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땅 아래에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할 때 사용됐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권세, 음부의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라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문들이란 뜻이에요. 문.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적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 성문을 꽝 닫아놓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다는 것은 밀고 들어가서 이긴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 음부의 문, 지옥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요.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인간을 이런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할 만큼 음부의 권세, 지옥문은 대단한 권세였어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의 싹신 사망의 문으로, 지옥 문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대적의 성문을, 음부의 문들을 주님이 차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명성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고 모이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교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세우는 교회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 외에 교회의 파운데이션에 다른 것을 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의 권세로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의 흐름상 앞서서 말씀하신 교회를 천국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천국에 빗대시면서 그 열쇠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빗대어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고 푼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어떤 사역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랍비들을 통한 가르침의 언어를 살펴보면 매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의미로서 금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무엇을 맨다 하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다라는 표현은 허락하다는 표현으로 통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나 배경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고 푸는 열쇠라는 것은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보내거나 탈락시킬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은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셨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런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천국문도 닫혀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빵을 주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니라는 분이라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고자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곡된 메시아상이 오염될까 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화의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반석 위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그곳에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도 서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 깊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원의 안내자는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과 무덤에 묻혀있는 지나간 세기의 찬란한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곳을 방문한 어떤 여자 성도 한 명이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 말씀이 자기는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분들의 마지막을 잘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된 교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처럼 보이게 하고요. 동성애처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면 독선적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헛된 가르침, 사이비 이단들을 책망하면 협박과 위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음부의 권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로 변질시켰고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싸움을 부추겼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넘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어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이때에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거친 바람과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